찾지 아니하느냐. 4절에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8절에는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어느 날 찾도록 찾는 게 뭐지? 어떻게 찾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도록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는 것인가? 요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 맞죠? 예,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그걸 또 찾느라고 애쓰고 찾고 어떤 때는 못 찾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찾느라고 여러 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여러 사람이 그러네요. 전 뭐 그렇게 여러 날 찾아 애써 볼 만큼 그렇게 잃어버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잔소리가 있는데, 우산 가지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가져와. 근데 제가 우산을 잘 놓고 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찾지 않았어요. 아이고. 근데 하여튼 여러 번 우산은 놓고 왔어요. 근데 찾지 않았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했는데, 애들이 뭐 연필도 잊어버리고 뭐 지우개도 잊어버리고, 그럼 그런 걸 또 애들이 이거 주웠다고 또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광고하는데, 연필이 거의 아주 새 거 같은 이런 연필, 지우개 조금 이제 처음 쓰다 마른 것 같은 이런 걸 가져왔는데 광고하면 아무도 안 찾아간대요. 근데 저희들이 옛날에 그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썼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 얼마나 좋은 새 연필 같은 건데 안 찾아간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 마후병 같은 거,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뭐 물을 데워서 이렇게 넣어준 건데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는데 광고에도 안 가져간대요. 요즘 애들은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없으면 또 엄마가 사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자동차 키를 잊어버려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애쓰다가 결국 못 찾아서 전화로 114 물어가지고 그 키 깎아주는 데다 전화해서 6만 원 들었어요. 깎는데. 근데 이게 여자 목회자 수양회, 제가 목회부장하면서 여자 목회자 수양회를 설악산에 갔는데, 오는 날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키가 없으니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침대 밑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뭐 쓰레기통까지 쏟아서 뒤져보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우산은 그렇게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뭐 통장,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도장도 이렇게 안 가져간 적이 있잖아요. 멀리 왔는데 도장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정말 참 야속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뭐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는 것과 잊어버렸는데 찾는 것과 안 찾는 것, 찾고 안 찾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찾고 안 찾는 차이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 가치 있는 것을 찾는 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 미국이 유고를 찾아요.
옛날 6.25 때 전쟁했던 전쟁터에 가서 아직도 유골을 찾아요. 그 미군의 유해. 북한에 가서도 찾잖아요. 우리는 안중근의사 중국서 여순인가? 어디죠? 대련 쪽에 어디 그 감옥, 여순 감옥인가? 어디? 거기 갇혀 있다가 죽었는데 지금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아직까지 유골 못 찾았잖아요. 찾도록 협조도 안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선진국보다 이런 그 군인들 죽은 유해 찾는 거, 이런 게 미국만큼 가치 있게 성의 있게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한국은 후진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유해를 찾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우산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오래 찾나요? 물건 잊어버린 거하고 사람 잊어버린 거하고 그 찾는 기간이나 마음이나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물건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기사인데 대방동 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갓난 아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무지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는 모양이에요. 근데 남의 아이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교도소에서 나왔는지 뭐 어떤 신용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물 좀 주세요. 근데 그때 갓난 아기를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거실에다가 놓고 엄마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잠깐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물 떠가지고 나오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여러 날 그 찾는 기사가 나오고 그 전봇대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뭐 막 붙일 수 있는데 자기 아이 사진 해가지고 붙이면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붙이며 다니는 그 아주머니 사진을 봤어요. 제가 남편이 이제 그만 찾아 이제 내가 또 낳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후에 다시 낳은 아기를 업었는데 등어리에다 그러고 그 잃어버린 첫 아기 찾으러 딱지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2년 지났는데. 물건을 이렇게 찾나요? 왜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을 만한 가치가 사람에게 있어요? 뭐 멸망하는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에 인간이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인간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이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나와요. 왜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면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가? 근데 사람이 죽는 과정을 보면은 짐승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뭐 다를 거 있나요? 오히려 사람이 더 비참하게 죽지 않나요? 더 오래 고생하며 죽지 않아요? 짐승은 그냥 죽을 때 되면 딱 죽고 말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죽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오래 고생하고 아직 완전 식물인간 됐는데도 몇 년씩 살다 죽으면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 다를 게 뭐 있나요? 길에서 이렇게 쳐 죽은 고양이, 짐승, 개 이런 것들을 봐요, 안 봐요? 근데 사람도 교통사고로 팍 쳐 죽임을 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죽은 거나 이 죽은 거 뭐가 틀려요? 그건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은 그냥 갔다가 또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르는 그것만 달라요. 근데 그럼 인간과 짐승이 똑같나요? 그렇다고 말할 마음 없죠. 그렇다고 말하기 싫죠. 근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어쨌든 찾고 안 찾고 가치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 할 때 어떤 게 가치 있나? 가치 있는 거.
사람으로 말하면 뭐 유용성의 가치, 경제적 가치, 무슨 도덕성의 가치. 우리 국회의원 얼마 전에 대한민국 뽑았는데 도덕적 가치 중요해요? 저는 아주 국회의원들이 하도 맨날 싸움만 해서 그런지 불신감이 생겨가지고 정말 좀 나라 사랑하는 국회의원 관료들 좀 볼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것들이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건가? 나라가 마음에 있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탁월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역사적, 문화적 가치, 희귀성의 가치 뭐 이런 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 가치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모든 상대적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경제성이 없어도, 도덕적 가치가 없어도, 아무 유용성이 없어도, 아무 데도 써먹을 가치가 없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부모는 날 때부터 어디다 써먹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장애, 그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탐복할 정도로 그런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게 돌보는지 그걸 보면 정말 감명 깊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볼까요? 제가 그런 장애인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했을 것 같다. 여러분이 그런 장애인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런 장애인을 가졌어요. 낳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장애아를 나에게 줍니까? 이를 내가 정말 지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키워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꿈에 그랬다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한테밖에 맡길 데가 없어서 너한테 걔를 맡겼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이를 나밖에 맡길 데가 없어서 맡겼다니, 이거 하나님께서 맡겼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또 그 아이를 돌보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잃은 은전을 찾는 이야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인 그 탕자 부분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죠.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존재 위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생각이 났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도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면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진짜 면목이 있는 아들입니까? 없는 아들입니까? 이놈 완전히 망가진 놈입니까? 썽한 놈입니까? 이거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까먹고 왔는데 이런 자식 두세 명 키우다 보면 쫄딱 망하겠죠? 이런 놈이에요. 도덕적 가치 있어요? 없어요? 이놈이 무슨 짓을 안 했을까요? 정말 불의한 인간, 부도덕한 인간, 탕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하는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러니까 또 종들이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워줘서 아들임을 인정하고 신을 신켜줘서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까 세상적 가치, 뭐 유용성이니 역사적이니 무슨 경제적 가치니 도덕성이니 뭐 이런 거 하나 묻지 않고 그냥 이 내 아들만의 가치로 그를 최상의 대우를 합니다. 최고로 기뻐합니다. 잔치를 엽니다. 이게 상대적 가치입니까? 뭐 절대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는 분명하죠. 도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유용성의 가치, 이 모든 걸 초월하는 가치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망할 짓을 하다가 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 그것은 아들의 가치였고 그것은 생명적 가치, 생명적 관계의 가치였잖아요. 인간이 모두 그런 생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 자식의 가치와 남의 자식의 가치가 또 같은가요? 여러분, 저 IS 뭐 그런 데서 뭐 많이 학살당하는 거 있죠? 지금 또 어디서 지진 나고 뭐 해서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막 죽어가고 하는데, 여러분 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전화 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기 쫓아갈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죠. 왜 그래요? 우리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뭐 대학 무슨 공과대학에서 뭐 중국 학생이 뭐 총질을 막 해가지고 여러 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놈이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 놈 그랬는데 이거 그 부모가 들으면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왜 남의 아들한테 당신이 마음대로 하냐? 응? 무슨 놈 하냐 이 말이야. 왜 안 갔어요?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때 이강수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있었는데 저 동창이에요. 근데 아틀란타에 있으면 제가 마침 그때 조지아 연합교회에서 집회했어요.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왔어요. 김봉호도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 부의 사모님께서 은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모두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쏴주겠다고. 한국 사람이다. 와가지고 함부로 요 며칠 동안 함부로 다니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모는 어땠겠습니까? 그 학교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전화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갔겠죠? 저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임동훈 목사가 제 동기동창인데 충청 앞에서 선교부장하다 합회장하고 저도 선교부장하다 합회장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부장하면서 어느 날 이제 마달피로 안식일날 식전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내려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떡하지? 뭘? 임동훈 목사 막내 아들이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날 새벽 2시에 심장마비로 임동훈 목사 막내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여에 있을 때 제가 거기를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40이 넘어서 걔를 낳으니까 창피하더래요, 처음엔. 근데 이놈의 새끼가 자라는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애기 재롱을 보는지. 처음에 애들 키웠을 때는 귀여움을 잘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키웠는데, 뭐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가 귀엽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손자 얻은 것처럼 그때 늦둥이가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래서 앞에 갔다가 그놈 빨리 보고 싶어서 그냥 지치 않고 그냥 달려온대요.
이젠 저놈의 재롱 때문에 요새 사는 재미가 있다. 근데 걔가 커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동 학원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장가가 가지고 아기가 임신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 넘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그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마 아버지 어머니는 그의 심장 상태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는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이 왔고, 빨리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고, 목사님은 뛰쳐나가서 차를 타려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너무 벌벌 떨려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냥 달려가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서 달려갔대요. 근데 가는 동안에 그 아들은 벌써 병원에 도착하니까 죽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일찍 우리 집 사람이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임동훈이 어떡하나, 아이고, 임동훈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도 막 일이 떨려요. 그래서 제가 원치제한테 전화했어요. 원치제가 동창인데 그때 중랑교 교회 목사님으로 있었어요. 둘 사이가 아주 친하긴데 전화했어요. 야, 원치제, 너 아무 소리 못 들었니? 아니, 임동훈 목사 막내가 죽었대. 뭐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치제는 그냥 중랑교 교회에서